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잊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28장 25절에서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어제와 그제는 우리가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성공할 때 위험하다, 부여할 때 위험하다, 성공하고 높아졌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위험하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제일 위험한 것은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능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심각한 착각이 그 속에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시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시돈을 심판할 때 네가 죄가 많음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그 성소는 우리의 삶과 몸이거든요. 네가 죄악이 많음으로 거룩한 성소인 내 삶과 몸을 더럽혔도다 한데 무슨 죄악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딱 꼬집어 말씀하신 것이 너 무역에 불의했다. 불의한 방법으로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돈이 심판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함을 통해서 얻은 돈, 유익,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일까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의한 재물로 얻은 그 부요함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가 할 때 에스겔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녹슨가마,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의는 녹슨가마잖아요. 녹슨가마에서 요리해서 얻은 부는 못 먹어요. 못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 탈나요.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통해서 무역을 한다. 무역은 돈을 벌기 위함인데 그게 참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불의함으로 무역을 한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불의함으로써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거든요. 그 순간 뭐가 되는가 하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돈만 있으면 잘 산다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돈은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신뢰하는 것이죠. 저라고 돈이 싫게 하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깨끗이 못해서 얻는 돈은 한만 많아도 쓸 수 없다. 먹을 수 없다. 먹으면 탈난다.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아주 단단히 배울 수 있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에 얘기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이 이거죠.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이런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은 뭐 두로와 시돈보다 좀 나았나? 근데 생각해 보면 나을 게 조금 더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에스겔서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또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우리가 똑같이 했었잖아요. 그거 보면 애들 말로 개킨더킨이잖아요. 뭐 이스라엘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별다를 것 없는데 근데 두로와 시돈은
너희가 완전히 멸망하리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만은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축복하고 너는 평안히 포도원을 만들고 그 땅에서 잘 살게 될 거다. 내가 약속하마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 의미를 찾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참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잃고 나온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야곱은 그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영접하러 나오는 건지 나와 전쟁하라고 나오는 건지 옛날에 복수 갚으려고 나오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환영하러 나오는데 무슨 군대까지 끌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문제, 절박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야곱은 첫 번째 꾀로 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대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자기 맨 뒤에 있다가 앞에 대를 공격하면 도망가겠다 하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 전략을 자기가 믿을 수 있어야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안전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보태요. 많은 뇌물을 주는 거죠. 엄청난 양의 그 예물을 형 에서에게 미리 보내요. 그래서 그 뇌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자기의 꾀로, 악인의 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형제서가 나를 반가에 맞아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야곱은 다 떠나보낸 후에 야복강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주실 씨름을 밤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환도뼈를 꺾으셨어요. 너 이래도 나한테만 매달리겠느냐 하는데 야곱이 거기서 성공했죠. 야곱이 깨달은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 알고 그냥 매달렸어요. 제가 하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환도뼈가 아니라 목뼈가 부러져도 하나님 잡은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야곱은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건 그거예요. 야곱은 뭐 돈 좋아하고 꾀부리지 않았나요? 돈을 의지하고 돈의 힘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꾀를 의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매달리는 거,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과 이스라엘 하신 외적인 모습, 삶의 양태는 거의 차이가 없는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환도뼈가 아니라 목뼈가 부러져도 못 넣습니다 하는 그 매달림. 여러분, 그게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또 깨닫게 돼요. 행함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말씀대로 듣고 행함이 중요하죠. 그러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구원 얻고 축복받는 것은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따지고 보면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것이 없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다 의지할 수 없다. 돈도 믿을 수 없다. 사람도 믿을 수 없다. 내 지혜도 믿을 수 없다. 하나님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이지. 그러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사실 생각해 보면 두로와 시돈 얘기할 때 여러분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으셨어요. 나는, 여러분은 이 일과 상관이 없죠. 무역에 언제나 정의로우시죠. 돈에 욕심 없으시죠. 악인의 꾀 쫓지 않으시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무역에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우리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길을 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날기세를 하면서 요한복음 할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 불살라 없어지느니라, 태워지느니라. 저는 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요한복음 날기세 할 때 제목을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는 거, 그게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의로운 행동이고요. 의로운 삶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에서 면하여 주시고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유일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넘어졌다가라도 세상 의지했다가라도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와 야곱처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증인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할 때 두려웠습니다. 전하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두로와 시돈과 같은 마음과 생각과 삶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나 유대나 두로나 시돈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멸망받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을 듣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결국은 씨름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이 의가 되어서 그 의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의 약속인데, 하나님, 우리가 다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로 우리의 삶 한순간도 더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꼭 붙잡고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하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오늘 날기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날기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떨어졌었더라도 두로와 시돈 같은 삶을 살았더라도 돌이켜 하나님 붙잡아 이스라엘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축복의 대상이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꼭 붙잡아서 치우쳤다가도 다시 복원되는 거잖아요. 배가 기울어졌다가도 다시 중심선을 맞춰서 회복되는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의 신앙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